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음을 모아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삶의 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근심이 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심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밑바탕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치며 주 사랑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해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이 자리를 뜻대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속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셔서 그 염려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 속히 퇴원케 하시고 또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오셨는데 왜 옥살이를 하도록 요셉을 방치하고 계신 것일까요? 과연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겠습니까? 많은 궁금증이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떠오르게 됩니다. 함께 창세기 40장을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신지 알아보면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려 했다는 제목으로 애굽의 바로왕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친위대장 그 집에 이게 있는 것이지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북한으로 따지면은 저 아오지 탄광같이 그렇게 고단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격리되어 있는 그런 편치 못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보디발의 권력에 의해서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 감옥은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했던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일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였다면은 매를 맞거나 또는 잠시의 수감 생활을 하면은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가도록 고발한 사람이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유력한 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을 심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 없이 그를 그냥 이 감옥에다가 수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소망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갇힌 그곳에 두 사람이 수감되게 됩니다. 그들의 제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1절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왕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설마 그들이 반역을 했겠습니까? 여튼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 죄질은 요셉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쓴 자이고 이 두 사람은 분명 왕의 그 심기 밖에 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수감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고소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통해 이 자리에 왔지만 그들은 애굽왕, 이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가장 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범죄함으로 잡힌 이 두 사람을 수종들라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왕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왜 보디발은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의 그 수감 생활을 도와주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이 드러나니까 결국엔 보디발이 야, 요셉 저 녀석 똘똘한데, 저 녀석 믿을만한데 하면서 요셉에게 집안의 총무로 삼아주고 모든 대소사를 그에게 일임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가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좀 기대가 됩니다. 보디발이 어떤 이유로 그 일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겼으니까 요셉은 이 일에 분명히 성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위해서 과연 보디발은 요셉을 그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돕는 일로 섬기게 하였던 것일까요? 보디발은 지난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을 섬기게 하였어요. 또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였다는 표현과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종들게 하매라는 단어예요. 번역은 다르게 나와 있죠. 그 소유를 위탁하였다 그 표현과 수요를 주관하게 했다 그 표현과 수종들게 하매라는 표현은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즉 그에게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에게 일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보디발이 수종을 들라고 일을 맡기니까 요셉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총무로 세움받은 요셉에게 여호와의 복이 함께한 것 같이 감옥에서 수종되는 자로 세워진 요셉의 인생에 또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을 위하여 몇 년을 일하였는지 또 얼만큼 수고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보디발이 그를 바라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보디발이 이렇게 번영하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꼭 아내의 말만을 들었어야 됐을까?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직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요셉을 들어 사용했을 때, 중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요셉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생각의 바탕은 분명 이것 하나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디발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튼 여러 상황은 달라졌고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감옥에 갇힌 자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자, 이 사람들은요 요셉과는 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재판하에서 감옥에 가둔 사람이지만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왕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범죄했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의 형편을 봐준다? 이것은 왕의 눈밖에 나는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고 가까이에서 왕을 돕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지금 감옥에 갇힐 지경이면은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돕는 것일까? 유유상종일까요? 자신들도 왕의 곁에서 칼을 차고 최측근으로 왕을 지키던 사람이니까 서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튼 지금 보디발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은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갇힌 자로 하여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꼭 요셉이 이들을 수종들여야 될까요? 요셉이어야 했을 거예요. 요셉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갇힌 자들 중에서 보디발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분명 왕의 눈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보디발이 도와주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밖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자신도 그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왕의 노를 산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애굽왕에 들리면은 보디발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 감옥에 이런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그 사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 누명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난날 인정받은 성실과 정직 또 지혜와 명철은 변함없이 요셉을 드러내는 형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간수를 도와서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디발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줬겠죠. 분명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구나. 보디발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수종드는 자로 요셉을 낙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은 분명히 요셉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이에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분명히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섭리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변치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신뢰하고 그에게 지난날과 똑같은 믿음을 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장하시고 그 만남 속에 또한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분명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굽어 도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서 분명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경험해 보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섭리들을 저도 경험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욱 성실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는 성경에는 종종 꿈, 묵시,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해몽을 또는 해석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꿈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통하여 계시하기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또는 꿈의 의미를 따르기보다 말씀에 더욱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튼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꿈으로 일희일비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두 사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그 꿈을 꾼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태몽을 꾸면은 설레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태몽이란 거를. 누군가의 꿈을 대신 꿔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태몽을 꾸신 분들은 그 꿈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남는데요. 그러면서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복권을 사야 되나? 혹시 태몽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에 그런 염두를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선명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아마도 이 두 사람도 그와 같이 선명하게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대요. 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까요? 이 꿈은 단순하게 그저 피곤함 속에서 꾸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기에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이 꿈이 그들의 내류에 깊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섭리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당돌하게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소서,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고 솔직하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좀 살펴봤어요. 혹시 요셉이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 앞에 요셉의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신에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들려주세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뭔가 모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섭리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분명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그의 인생에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든든한 뿌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깨우치도록 하시겠지라는 소망과 확신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게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술 맡은 자의 꿈은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포도송이가 익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자신의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다가 그 과즙을 짜서 그것을 대접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합니다.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또 맨 윗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을 위한 음식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왕을 아련하게 될 것인데 안타깝지만 그때가 당신의 죽음의 날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목이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꿈 해석입니다. 해석을 마친 요셉은요, 이 대조적인 꿈 가운데에서 복직될 것이다 하는 술 맡은 자에게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나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3일 후에 복직되면은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또한 확신한 거예요. 때문에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요셉은요, 한 스텝 한 스텝이 확신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들려주세요. 이것도 확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꿈을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복직도 확신이 되기에 내 처지를 살펴달라고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어떠한 확신도 없었다면 꿈을 해석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그가 꿈을 해석했겠어요? 요셉은 오롯이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형통하도록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기대한 것이고, 이 결과를 통해서 형통을 구했던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담대하게 하였고 꿈을 해석할 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복직이 예정된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의 회복을 청했으니까 곧 그렇게 되겠지요? 아니더라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직되었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환경이 조성된 후에 요셉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드라마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에게 단번에 요셉을 천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지금 당장 즉시의 형통을 꿈꿉니다. 지금 아프니까, 지금 고단하니까, 지금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문제들이 지금 즉시 해결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을 먼저 요청하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 부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자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분명 지금 당장 우리는 형통을 요청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시면서 가장 적정한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픽피처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서 그가 속한 족속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빅피처는 우리들을 형통하게 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인생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잠시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며 형통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이 3일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일 텐데 그 일을 예견해 준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수종들며 섬겼던 시간들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삼자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니까 참 안타깝겠구나, 이렇게 그냥 쯔쯔쯔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요셉, 분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자에게 그것이 떠오르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끌어가기 위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에게 망각해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를 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한결같이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게 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만남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나락에서도 소망이 되도록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 나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하고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도 이제 그 나갈 길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갈 길,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피할 길과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잠시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에 매일매일이 성화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혹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끄심과 같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요셉의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혹 고난 중에서도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과 겸손함이 이 시간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한결같이 지금 고백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지, 어떻게 섭리하신지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을, 때로는 평안이라는 응답을, 때로는 사람들과의 화평과 때로는 근심 없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또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성장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염려가 속히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주께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화평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변화되어져 가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